네, 이번 시간 잠언 16장 13절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잠언 16장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의로운 입술들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앞의 절도 왕들을 이야기하다가 또 여기서도 왕들입니다. 이 왕들은 모든 왕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이 시대의 모든 통치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언적인 의미가 보다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의로운 입술들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왕들도 그렇고 10절의 앞에 10절에서 왕의 입술도 그렇고 모두 다 동일체의 동일한 본성에 속한 자들입니다. 즉 이 시대의 옛 본성에 속한 악한 세상 왕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왕들은 의롭지도 못하고 그들은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는 게 태반입니다.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왕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통치자인 천년왕국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 왕의 입술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통치자이신 왕들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다. 의로운 입술들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산상순이라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게 신약의 율법처럼 간주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강령으로 생각하고 지킨다 했을 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심각하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모든 것이 판단이 되고 심지어 구원도 그런 식으로 되니까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재판관, 즉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간증을 가지고 살았으면 천년왕국 때의 통치자,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거울, 5거울 그렇게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재판도 하고 이제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기준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기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 그렇게 3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입니다만 천년왕국 때는 3권 분립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왕과 제사장이 또 이제 왕이 그 최고 통치자이고 그 제사장이 그 왕을 보좌하는 형태로 구약 신정 왕국이 되었었는데 그 신정 왕국 때에도 왕과 제사장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당시에도 제사장들과 그 이제 헤롯 당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의 중심한 종교 집단과 알력이 있었던 것을 보죠. 하지만 이제 천년왕국 때는 진정한 삼위일체적인 완전한 제도가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법, 사법, 행정식으로 다 하시고 주님이 휘하에 있는 성도들이 수백만의 성도들이 또한 왕들로서 입법, 사법에서 행정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이 시대에 이룩하지 못한 완전한 정치 제도를 주님을 통해서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지금은 수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의의 기준으로 성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으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가라앉히리라. 자, 이것도 예언적인 관점을 놓고 보면 이해가 빠르고 쉽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 왕정국가에서 왕을 거스르면은 그거는 참으로 그 명을 재촉하는 일이죠. 지금은 뭐 예전 시대 왕들이 있던 시대보다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다면은 지금은 대통령 욕을 해도 뭐 이제 통치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해도 뭐 사형 당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왕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뭐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왕을 저주하거나 욕하면은 그 이제 감옥에 가거나 목이 잘릴 수가 있는 것이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근데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이렇다 보니까는 어떤 통치자와 백성 간의 간격이 없어진 건 좋은데 이제 그 통치자들이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리나 이런 자들이 이 통치자들이 이 피치자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살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이제 민주의 기호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정책이든 뭐든 집행이든 해버리는 것이요. 그 재판조차도 포퓰리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런 그 포퓰리즘 문화가 더 심해지고 있죠. 그 지난 탄핵 사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가 포퓰리즘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독재화되는 권력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독재 권력이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회가 점점 더 부패하고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적어도 왕정이라고 하면 그 여론의 눈치를 별로 안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왕정 국가에도 여론이 존재합니다. 민심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하지만 지금 이제 현대 민주주의만큼 그렇게 민심에 따라서 춤을 추지는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항상 이제 우상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화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틀렸습니다.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으나,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성도들 각개인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진짜 물리적으로 섬긴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거스르는 말을 하면 사형이 될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되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서 믿고 구원자로서 섬기고 있지만 주님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왕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그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만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때는 이 말씀 14절의 9절이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요. 주님이 한번 노하시면 그 나라가 온전치를 못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는 부분까지도 주님의 자비에 달려서 그 자비를 못 받으면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런 상황이 심히 이제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7절로 18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천년왕국 때는 이게 문자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장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것에 불참하면 한국에 비가 안 내려서 흉년이 드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그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어떤 간접적인 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는 나라, 무슬림 국가, 모슬렘 국가 이런 데는 이제 재앙이 많고 지진도 많이 나고 뭐 쓰나미라든지 지진, 흉년이 많이 들죠. 그 정도입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 가면은 그야말로 다이렉트로 재앙이 오는 것이요.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15절과 마찬가지, 15절도 아울러서 이 천년왕국 때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5절 보면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의 은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리라.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다. 자, 이 늦은 비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또 천년왕국이 개막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늦은 비, 이른 비 얘기를 하려면 기수가 있어서 그걸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은 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때를 맞추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내가 네 곡식과 네 포도주와 네 기름을 거둘 것이요. 예, 그 구약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언급이 될 때 그것은 팔레스타인 땅, 즉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안식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1차적인 축복이 바로 적절한 시기에 맞춰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그 천년왕국의 예표인데 주님께서는 천년왕국 때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그 민족들에게 왕들을 보내시고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복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맞춰서 내리고 절대로 어떤 천년 동안에 어떤 가뭄도 없게 될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늦은 비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비를 영적으로 또는 물적으로 그 비를 갈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땅을 황무하게 두셨다가 이제 회복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그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려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이 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바로 주님의 오심과 동격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자, 여기서도 주께서 오신다는 것과 주께서 오실 때라는 것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세트로 같은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떤 비가 내리는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3년 반 동안 대환란이라는 그 기간에 3년 반 동안 엄청난 가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근데 그 비가 안 내리다가 모세와 엘리야 두 선지자가 부활 승천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비가 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비가 내린다라는 구절은 없는데 그 11장에 보게 되면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복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주님의 오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메말랐던 땅에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 비가 오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를 얘기하면 이제 주님의 재림과 비가 상관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으며 이거를 일반적인 이 세상의 왕들한테 해보십시오.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죠? 여러분이 세종대왕이나 이제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지폐 보면은 그 세종대왕 나오죠. 아니면 세상의 모든 국가의 지폐들을 보게 되면 옛날 왕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 얼굴빛에 생명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폐를 쳐다보면 생기를 얻을 수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그 세종대왕 그림 쳐다보면 거기서 생명의 기운이 나오나요?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기서 왕의 얼굴빛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인 것이요. 예수님이 그런 왕이시죠.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은보다는 오히려 명철을 얻는 것을 택해야 하리라. 자, 이거는 솔로몬이라는 개인적인 그 사람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세상 부귀영화를 부귀영화와 지혜 가운데서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특하다고 인정하시면서 구하지 않았던 재물까지도 같이 주셨죠. 그래서 일거양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는 지혜도 잃고 그 재물도 결국엔 잃어버린 셈이죠. 왜냐하면 왕국이 쪼개져 버렸으니까 그 막대한 부가 지속되지 못한 것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서가 중요한데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좋다. 또 은보다는 명철을 얻는 것을 택해야 한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뭐 사실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모두 지혜를 원해서 철학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철학의 분야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는 말씀을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장인데 거기에 참조 구절들이 좀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22절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철학적인 무신론적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결국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데 그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 완전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지혜도 사랑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뭐 플라톤 아니면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물어볼 것이 아니다. 그 지혜들은 뭐 하나님을 알거나 성경을 알거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에 취해 있는 사람들, 세상 철학의 지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봤을 적에 성경이 마뜩치가 않은 것이요. 물론 단어는 똑같고 여기도 지혜를 얘기하고 여기도 명철을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그동안에 그 고등학문을 수학하면서 추구해왔던 그 지혜와는 전혀 상반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에서는 높아지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이제 명철한 채 하라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 이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고 사람들의 멸시받는 것이 높여지는 것이고 이렇게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의 지혜는 항상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간에 간극이 있고 역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지혜는 그것이 성취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이제 빨리빨리 속전속결을 원하죠. 지금 높여지기를 원하고 지금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지금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지금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지혜인 것이에요. 세상 지혜는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다르다. 이제 17절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혼을 보존하느니라. 여기까지 보면 이것이 되겠습니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니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는 그 세상 길, 넓은 길, 멸망의 길과는 다른 것이죠. 물론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자들이 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좁은 길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 자들이 다수를 이룬다면 회개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거민들의 대다수를 이룬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의 세상이 아닌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되겠죠. 그때는 의의 대로를 가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고 그들은 악의 길을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로서 보일 것입니다. 지금은 정반대죠. 지금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의의 백성들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멸망하는 악인들인 것이요. 그래서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하느니라. 자기 길을 자기가 지킨다라고 구약적으로 또는 이제 천년왕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다행히도 예수님이라는 그 의 길에
그 어떤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합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에 집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지체로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는 길로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기 길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혼을 보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행위가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 기억으로 첨언을 하자면은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잠언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이런 책들에서 사람의 그 믿음만으로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거나 잃어버리지 않거나 완성할 수 있거나 하는 등등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허다하게 발견됩니다. 특히 구약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구약과 신약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형식적으로 조금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로워야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행위가 따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니코데모를 앞에 두고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느니라. 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되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어떤 죄인도 중생, 본질이 바뀌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들을 용서받았을 때 한 번에 죄들을 탕감받는 것이지 단계적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런 차이를 알고서 성경을 읽는 것과 모르고서 덮어놓고 은혜 위주로 본다든지 또는 완전히 행위 위주로 보게 되면 둘 다 이제 복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